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 142쪽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중등부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개척 축하드립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그 꿈속에서 목사님 교회를 갔습니다. 남동탄 지성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얼마나 의리하고 큰지 깜짝 놀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실에 들어갔더니 수백 명, 수천 명이요, 예배실 가득히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저한테 냉큼 전화를 한 거였지요. 이 제자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저를 엄청 잘 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개척을 했으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목사님이 잘 되고 또 교회가 잘 되고 큰 부흥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담고 있던 차에 마침 꿈을 꾼 거지요. 그랬더니요, 그 전하는 목소리 속에요, 흥분된 목소리 있잖아요. 여러분 표정 왜 그래요? 여러분 흥분 안 돼요? 막 그런 모습을 막 꿈꾸면 그 목소리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요 풍성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맙고 참 감사하다. 정말 목사님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누구에게 꾸게 하셨니? 저예요. 그치? 하나님이 너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으니 그 꿈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로 등록을 해라. 그럼 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우리 교회 온다면 꿈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했더니요, 목사님 그거는 좀, 전화를 끊더니 여태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것은 농담이고요, 1년에 한두 번씩 저에게 기도 제목도 보내고 연락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지요. 제자를 통해서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꿈을 놓고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 꿈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냉큼 바로 이루어 주실까요? 이건 대답을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아멘 하자니 또 아멘 안 하자니 그렇지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 찬양의 또 가사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고난이 없는 꿈은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한 허황된 꿈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꿈꾸는 거죠? 인간적인 욕심.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놓고 내 욕심을, 성공을 구하고 있다면 허황된 꿈이겠지요. 우리가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장할 때 어떤 꿈 꿔요?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꿈 꾸지 않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 꿈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아니지요.
그런 꿈을 꿀 때는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사인으로 나에게 응원하시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십시오. 이럴 때는요, 입을 열고 쉽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왜요? 개인적인 꿈이잖아요. 자, 이럴 때는요, 그 꿈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드려요. 그런 꿈을 꾸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가실지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누굴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꿈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마음이 없다면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의미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 성경에 나오는 꿈꾸는 사람들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고 성취하는, 성공하는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한, 구원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 꿈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고난을 통해서 이루세요. 근데 우리는 고난 없이 그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고난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고난이 없인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없습니다. 우리는 꿈을 꿀 때 내 꿈, 그런 꿈이요. 어떤 꿈이 되길 원해요? 요셉의 꿈이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꿈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30살이 될 때까지, 바로왕 앞에 설 때까지 그는 30년 동안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엄마가 몇 명이에요? 친엄마 1명, 그리고 아빠가 3명의 여자와 또 결혼을 해서 4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12명이에요. 배다른 형제 몇 명이에요? 10명이나 있어요. 그 가정 속에 엄마가 이렇게 많고 배다른 형제가 많으면 시기, 질투, 어렸을 때부터 마음 깊은 곳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심지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고난을 당했지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종으로 살아요. 이 고난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의 마님의 계략, 음모, 함정에 넘어가서 그 함정에 넘어갈 뻔했죠.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날 때 어떻게 해요? 성희롱했다, 성폭력했다,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술관원장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이제 이 꿈을 해몽했으니 곧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무려 2년 동안이나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글을 들어 쓰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셔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요셉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는요, 쓰시고자 하는데 이 요셉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기간을 통해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욕심은 뭐예요? 고난 없이 꿈 딱 주시고 꿈을 딱 이루어 주시는 그 뚝딱이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은혜가 올 때, 결단이 올 때 여러분 그 고난을 감당할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 전화합니까? 몇 번으로 전화해요? 119로 전화하잖아요. 인생의 고난,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이요? 힌트 드렸잖아요.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자포자기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71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제가 위에 부분을 읽을 거예요. 여러분은 세번역 아래에 있는 세번역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이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주의 율례를 나는 찾지도 않았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 제사하는 방법, 하나님이 일일이 꼼꼼히 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율법과 규례를 배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자,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을, 그 율법을, 규례를 배우지 않았겠지요. 찾지도 않았겠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지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말씀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1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요.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성도는요, 71절에서 그치지 않고 105절로 넘어갑니다. 105절 말씀 우리 화면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등과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고난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욕심은 뭐예요? 고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고난을 어떻게 봐야 돼요? 아픔과 고통이 맞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수많은 고통, 고난의 시간들,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 뭐 하셨어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아니면 고통 속에서 몸부림만 치셨나요? 만약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면 이제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고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 앞으로도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건데 그 고난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것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난 날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것을 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오늘부터 잘 하면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꿈쟁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도요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그 험난한 세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복받고 싶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잘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20년간의 하란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홀로 씨름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씨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리고 평생 위골되어서 절름발이로 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환도뼈, 야레크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중심, 힘의 근원을 말합니다. 야곱은 어떤 것에 의지하고 살았어요? 자신의 힘의 근원을 뭘로 삼았어요? 복 받는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또 부유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비껴서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그의 중심을 거꾸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그 중심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를 치셔서 그로 하여금 절개하신 겁니다. 인생을 살아본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그 하나님이 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성도도 있을 겁니다. 넘어지게 하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자신의 환도뼈를 치신, 야레크를 치신 하나님, 그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자신의 중심, 삶을, 자신의 육체를 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은 꽉 붙잡습니다.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환도뼈를 맞고 그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동안 나의 중심이 비껴나 있었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셨고 우리를 치신단 말이에요. 환도뼈를 맞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넌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상황, 주어진 상황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상황, 주어지는 것은요, 하나님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 20년이 지나도 형 에서와의 관계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 야레크, 환도뼈가 위결되는 그 은혜를 잊고 난 뒤에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굳건히 다시 세워지니까요, 형 에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는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는 그 형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세요? 이 야곱을 은혜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입혀주시고 그 이름을 새롭게 하셔서 은혜 입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옷을 입히셔서 바라보는 대상을 은혜롭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형 에서가 달려왔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형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제는 두려움의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지 못했는데 형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에서의 마음이 녹고 그 둘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을 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영원히 풀리지 않던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가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의 야레크를 치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을 쫓던 인생이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난 뒤에는요, 자신의 소유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 내어줍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도뼈를 치십시오.
여러분의 환도뼈를 치셔야 돼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 중심, 여호와 신앙의 중심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돌이켜 보십시오. 만약 그런 삶이 없었다면 환도뼈를 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야레크를 치시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남의 환도뼈 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환도뼈를 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살았던 지난날을 통회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임하고 이제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을 꿈꾼다면 허황된 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이 얕은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말씀을, 은혜를 입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입고 감사해요.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통째로 싹 바꿔놨나요? 아니면 은혜 받을 때 잠깐 은혜 받고 돌이키면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을 아주 빈번하게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 거지요. 저는 의용 소방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소방관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으로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방관들이 하는 허드렛 일을 돕는 의용 소방대라는 것이 있어요. 이 동탄에 한 30여 명이 섬기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지 한 1년쯤 되었어요. 근데 봉사를 하는데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야외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마침 그날이 어제였어요. 동탄원에 보면 반석산이 있습니다.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요. 올라가는 입구에다가 그 마네킹들 놓고 심폐소생술을 가르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어제 다녀오는데 마침 지나가던 한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배우고 싶답니다. 학교에서 듣긴 들었는데 해보고 싶다는 거지요. 왜 해보고 싶냐라고 했더니 엄마, 아빠가 집에서 쓰러지면 우리 가족을 돕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친절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심폐소생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뭐예요? 확인하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119에 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자동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세동기, 자동으로 심장에 전기 충격을 해줄 수 있는 거 갖다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걸 친절하게 가르쳤어요. 자,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심장이 뛰지 않고 있는, 호흡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잠시 살려내는 거예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필히 꼭 병원에 가야 합니다. 살았다고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그 원인과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때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살아난 것 같아. 근데 정작 세상 속으로, 가정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말씀으로 살아내요? 안 살아요. 죽은 모습으로 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위에 있는 말씀을 읽을게요. 여러분 아래에 새 번역으로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이십니다. 또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감동받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약하니까 잘 안 되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몇 마디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또 바깥의 사람들과 대화를 몇 마디 해보면 그 사람 중심에 뭐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요. 왜? 중심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주로 자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돈. 이 안에 돈, 성공, 부자 되는 것, 그러면 자주 돈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 관리, 사람 친구 만나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자주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회식 좋아하고 미팅 좋아하고 차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이럽니다. 그렇죠? 또 건강, 다이어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건강 이야기 합니다. 또 노년에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노년에 풍족하게 여유 있게 좀 보낼 수 있는 노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가 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가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을 꺼내놓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중심에 있는 것을 자주 말하고 내 중심에 있는 것을 꺼내놓지만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 중심에 있는 것을 꺼내놓고 하나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꺼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송두리째 내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배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을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텐트를 치고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자칫 소극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복,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훈들,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지켜가는 것, 이것을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소극적인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는 예수로 산다라는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안 나요? 지난주 말씀 제목 뭐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냈으면 지난주 말씀이 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이 민들레 홀씨와 같이 오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씨가 되고 일터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꿈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허황된 꿈인가요? 제가 지금 허황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다독이고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이런 말씀 듣고 난 뒤에 그렇게 돌아가서 말씀 없이 사는 삶 사시겠습니까? 제 꿈이 허황된 꿈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살아주십시오.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가 꿈꾸었던 그 큰 교회 건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 정말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살피셔야 돼요. 세상적인 성공, 높은 포지션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얻고자 막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야레크를, 허벅지를 치시면서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야레크를 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좋은 대학, 또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에 내가 마음을 두고 그렇게 쫓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야레크를 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기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일터에서 왜 일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자녀들 먹이 살리고 생계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터에 보내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라고 당부드렸죠. 다 숙제하셨지요? 저는 마침 일터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한 형제가요, 신우의 기도의 모임에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가 막히게 이 형제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형제님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듣고 믿는 자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가지십시오. 이 형제가요, 얼굴이 환하게 펼쳤어요.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 말씀에 구원의 확신을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내가 꾼 꿈으로 좀 영험한 것처럼, 영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혹시 그런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뤄 가시는가, 그것에 목적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허황된 꿈 꾸지 말고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내 삶에, 내 중심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